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6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시간 잠시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예배로 초대하시고 각자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도 저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에 여러 많은 이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코비드-19 계속 증가하며 또한 그치지 않는 이 일들을 봅니다. 주님, 이 모든 환난 속에 저희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 알래스카와 이 미국과 온 세계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일터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하며 또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생활과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 주변에 정말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지는 불신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과 거짓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바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동일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죠? 그러나가 있다 그랬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의 반대는 바로 교만과 거짓으로 산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나? 그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그때 그 로마 캐톨릭을 대항하면서 성경의 공리보다 높아진 교황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또는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헌금을 강요하고 또한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그런 무리한 건축을 자행했던 그런 어떤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이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교회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틴 루터의 오직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적인 의미 사도 바울의 본래적인 의미요 하바국 선지자의 이 본래적인 의미인 교만과 거짓을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믿음에 관하여 눈을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크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신자들입니다. 그 유대 신자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교만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거짓 곧 위선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방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어떤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뜨겁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신자들이 그런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잣대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교만과 위선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그리고 위선 때문에 어렵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들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어렵고 위기가 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희 성도들이 눈 열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너무 깊이 자리 잡은 이 거짓과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안에는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있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지한 자들에 관해서 유대 신자들은 안내자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이 구약 성서들을 통하여 진리의 모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승과 교사의 위치에 자기 자신들이 있다고 여겼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누가 들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 여러분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인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 교인들, 유대 신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염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표적 설교입니다. 표적 설교. 여러분, 이 표적 설교가 뭡니까? 정확히 그 정의를 내리면 목표가 되는 타겟을 두고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이 아래에 표적 설교가 있죠. 이때 표적이 그 두 가지 동음이지만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주제로 한 설교, 그걸 또 표적 설교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하는 설교를 또 표적 설교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주제로 한 설교는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일 겁니다. 바로 표적 설교, 타겟을 두고 한 거예요. 누굴 타겟으로 둔 겁니까? 바로 유대 신자들을 타겟으로 둔 거예요. 아마 이 유대 신자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기분이 나빠서 박차고 교회를 나간 그런 성도들도 있진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이 표적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로마 유대 신자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로마 교회 신자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용들이 있어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이 유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 스승과 교사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이 유대 신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고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이 교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정말 선지자의 심령으로 책망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저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죄악을 짜내지 않으면, 그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이 들고 분열되고 무너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맹인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안내해줄 안내자며 빛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율법의 지식이 있어. 맞아, 우리는 진리의 모범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과 교사로서 손색이 없어.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우리보다 훨씬 한 수 아래야. 그러니 우리가 가르쳐야지. 잘못하면 지적하고 고쳐야지. 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스승님이 참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스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거는 이렇게 했나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혹시 배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속에 또 그 요구에 응답하기도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황한 영혼들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건 중요해요. 이 스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야, 교회 안에 봤더니 스승이 1만이야 1만.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가 않아. 스승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승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스승보다도 아버지가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스승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필요한 걸까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목회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을 잘 안 해주는 아버지, 늘 잔소리가 많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는 놀아주지를 않았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버지하고 뭐하고 놀았나.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낙동강에서 붕어 낚시했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봤더니 내원사 계곡에서 캠핑을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또 생각해봤더니 사직 운동장에서 수영장에서 물놀이 했던 거 한 몇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봤더니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몇 번 또 캠핑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생각해봤더니 영화구경도 몇 번 했네요. 생각하면서 참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안 놀아줬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써보니까 꽤 많아요. 참 이상해요, 그죠? 부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팩트, 그리고 삶의 어떤 전체적 내용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어떤 단편적인, 또한 내 느낌, 내 감정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서운했던 감정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놀아줬던 기억들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원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 인생의 한 축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죠. 서운한 감정, 그 서운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한 가정의 한 아비로서 그 자리에 그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8살 때인가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빠들이 채워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늘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어머님의 그 어떤 얘기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스승은 가르치면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얻어지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상처, 아픔도 많이 느끼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 미래의 아버지상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딸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미래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승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삶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 일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저도 압니다. 그 또한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유대 신자들 안에 있는 교만을 꺼내는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그리고 관찰하면서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집은 청소가 되어 있고 신발들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탄성이 이렇게 질러져요.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없어요. 왜? 늘 올바로 이렇게 하니까 혼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러한 유형에 있는 분 중에 한 분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그분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 책상 유리에 이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제게 화를 내든지 그 화를 막 그 화내는 소리를 듣는데 제 정신 세계가 막 유리 조각이 깨지는 것처럼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책상 유리를 다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분 책상 근처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어떤 자신의 법 체계에 흠이 보이면 그 흠에 대해서 무섭게 그 흠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노력 안에서 또 나의 어떤 의로움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교만의 탑을 자꾸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가 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 곁에 서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늘 나는 그 사람에 비해 모자라다고 하는 느낌, 그런 것이 그 타인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은 좋은 스승이고 교사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교인들은 늘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교만에 관한 죄의 값이요, 교회가 치르게 되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겸손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자라고 흠 있는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흠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와 비난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겸손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존경이 우러러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비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스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 21조가 23절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유대 신자들을 잘 살펴보니 말입니다. 위선이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교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도 있더라고요. 거짓된 마음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도둑질도 하고 또 간음죄도 저지르고 또 보니까 우상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더라고요. 자, 이건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자랑만 하지 실제로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닌가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위선이라고 말하죠. 자, 이 위선이라고 할 때 이 위자는 거짓 위자와 선할 선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거짓으로 선을 위장한다는 의미가 바로 위선입니다. 위조 지폐할 때 위자가 바로 같은 말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그의 마음은 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거짓, 마음의 교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득실한데 이것을 숨기고 겉에는 아닌 척, 선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참 교만한 사람이지만 또 참 거짓된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다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숨겨요? 말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행동을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잘 감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악과 악독은 여전히 있어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림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이거 소강호라고 하는 이 무협 드라마입니다. 무협지도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악불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악불군이에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까? 좌선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치열한 싸움에서 죽은 척 해가지고 다른 자기 스승님이나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죽은 척해서 간신히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덕에 그는 화산파의 이 수장이 됩니다. 다른 문파와 비교했을 때는 자신이 매우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숨겨야 했고 또 명분을 위해서 늘 의로운 사람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오자 자신의 제자인 용호충과 또 다른 제자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권법인 벽사권법을 손에 쥐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척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공의를 수행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벽사권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이 벽사권법을 익힐 때 자기의 그걸 거세를 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이 악불군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안에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연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야망을 품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충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야망을 잘 실현하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와 의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은 감춰야 되니까 위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 유대 신자들이 얼마나 그 위선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안에는 사실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또 여전히 교만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교만이 만나니까 그들은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스승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스승답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연약한 것 아닙니까? 그냥 뒤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얘기할 때 그건 죄입니다. 하박국 2장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과 거짓, 곧 위선, 그것이 곧 죄요, 망하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헌금 생활을, 때로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신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헌금 생활과 교회 일을 열심히 내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신자들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문제는 교만과 위선이었습니다. 이 교만과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 이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위선에 관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헌금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기록은 어디에 있는 기록이냐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망하는 이 과정과 또한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본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본 하나님의 능력,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고 고레식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삶이요, 그리고 겸손한 삶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안에 그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위선과 그리고 교만 가운데 점점 그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 앞에 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라진 주님의 영광이 나의 교만과 거짓으로 인하여 떠나버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직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노뱀을 들렸을 때 그 노뱀을 들린 것을 본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가득한 교만과 위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또한 우리의 위선을 인하여 실망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그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유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위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 교만과 위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흘린 피가 오늘 저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교만과 해결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진솔하고 더 정직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오늘 저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안에 또한 저희 가정 안에 저희 생활의 모든 터전 안에 모든 관계 안에 우리 안에 맺었던 또한 우리 안에 드러났던 모든 교만들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위선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삶이 되게 하시고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곳에서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비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하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교만과 위선의 문제들이 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거룩하게 일어나 주님의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일어남으로 이 땅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저주와 같이 불어닥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해결책이 오게 하시고 나아가고 빠져나갈 그 모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남북 간의 이 관계로 인한 경색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이 미국을 축복합니다. 이 미국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일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자녀들과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주님의 돌봄과 복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이번에 7번째 감독님 명령이 왔어요. 감독 명령에 따르면 여전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페이지 2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제가 좀 풀리면 아마 주차장에서 교우들이 한번 얼굴 정도 보고 이렇게 예배는 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것도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과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로 인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전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호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기도와 그리고 수요일 또 주일 우리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혜를 함께 꼭 그 기도와 그 은혜들을 기도의 시간과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보고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